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삐딱한 사람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자라고 힘을 모을 때 비웃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꼭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멋지게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여호와 같은 여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할 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종종 보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원을 허는 여호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인가? 포도원의 열매를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호와 같은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호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일에도 반드시 이러한 여호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왕에 의하여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가 되어지죠. 바로 그 시점에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호시탐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가 왜 하나님이 없는 나라처럼 되어버렸을까? 어느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는 놀라운 개혁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개혁, 즉 교회 개혁을 하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하고 마침내 그 근거 위에서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개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그 개혁의 이 모습들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전을 개혁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개혁하였는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개혁을 위한 큰 일을 준비합니다. 그 큰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 행한 절기였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고 마침내 회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가, 너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면서 서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나라가 분열되었으니 국경선이 세워졌으니 함부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저 베델과 단에다가 이미대로 만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온 땅에 온전히 유월절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왕이 나타나고 유월절은 아예 사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보고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한 일이다. 우리가 다시 아스리아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찾아오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절기를 준비합니다. 유월절은 각 사람이 올라와서 드리는 겁니다. 각 사람이 겸비한 마음,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강제로 가라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나라가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남쪽 유다에서 왕과 병백들과 모여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합시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6월절은 정월, 초하루니까 1월 달이래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는데 1월 달 14일 날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6월절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이죠. 거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한 달을 연기하자. 그래서 2월 달로 연기합니다. 마음대로 연기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 9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6월절을 할 때 모두가 다 1월 달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든 사람은 6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부정해서 못 지키니 한 달 연기해서 지키게 해달라.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서 첫 번째 6월절도 둘째 달 2월 달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9장 6절에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히스기야도 한 달을 연기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참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포고문을 만듭니다. 6월절에 다 올라오라고 이제 명령문이죠. 왕의 문서를 내립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보발꾼,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은 파발꾼, 이제 옛날에 파발한다. 말 타고 다녀서 전국 각지로 가서 왕의 이 고지서를 이제 붙이고 6월절을 지키라고 알리는 일입니다. 이 명령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담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열조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했던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여서 우리 6월절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파발꾼을 어디로 보내냐면 단에서부터 그리고 이 부엘세바까지 보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단은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끝에 헐몬산 있는 쪽이고 그리고 단지파가 거기 있죠. 그리고 부엘세바는 저 아래쪽, 저 시므온 지파가 있는 그 아래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 6월절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빼앗겼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짝 차리고 맞아 6월절을 지키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에 갔던 이 파발꾼들은 뜻하지 않은 그런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브라임에서 므낫세 그 다음에 스불론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스불론은 에브라임은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지파예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므낫세를 지내서
에스불론까지 가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스불론까지 가는 거는 저 스불론은 단 바로 밑에예요.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의 요구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나라가 빼앗겨서 끔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도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호발꾼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모두가 다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이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조롱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에요. 아셀, 므낫세, 스불론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쪽, 담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파들 몇 사람이 그 꼭대기에서 몇 사람이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준비를 잘 진행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열망에 모두가 동참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참여하였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몇 사람, 왜 몇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주 적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적은 수만 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조들이 잘못된 길을 갔음을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만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였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그 긴박성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도 쉬고 그리고 기도회도 쉰 사람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올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긴박성도 필요성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베델과 단에서 잘 살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간다고 해서 변화가 있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안 그러겠어요? 간다고 해서 거기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런 관습에 의하여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몇 사람은 스스로 겸비합니다. 겸비하다는 건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몇 사람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절기 결정과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북이스라엘에 이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졌을 겁니다. 그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는 역대기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뒤에서 이 사실을 볼 때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멸망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못돼 먹었구나.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개혁은 신앙의 근원을 회복하면서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개혁을 유월절의 회복에서 찾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쪽 유다도 위기에 처해 있고 아수르의 이 장군들이 자꾸만 와가지고서 히스기야를 괴롭히고 있어요. 군대들이 진치고 있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대를 정비하고, 그죠? 그리고 무기들을 빨리빨리 잘 준비하고 우리가 보이는 현실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 일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이 남자들이 전부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겠어요?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상대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지금의 위기가 왔다.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원인을 제거하는 거다. 원인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면 우리는 위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 왜 그렇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 어떤 이방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군대를 준비시키고 군수 물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거 히스기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든지 근원을 잃어버린 데서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책망합니다.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근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면 무너지고 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를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근원을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려면 교회의 뿌리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가 오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개혁은 근원을 회복함에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17년에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원천이 뭡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너 폰테, 근원으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일을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오늘 우리가 할 일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올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시작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개혁은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는 히스기야의 공문에는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범죄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왜 목을 곧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에 있습니다. 죄인식과 회개가 다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앙의 침체는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점점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인식이 사라져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사라지니까 회개가 없는 겁니다. 시대에 대해서도 시대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신앙은 침체됩니다. 침체의 가장 분명한 모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작아지고 습관화가 됩니다. 그럼 서서히 도피 정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없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 침체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 끝은 도피 정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책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피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개혁은 철저하게 내가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 그렇게 돌아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개혁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의 개혁을 하는 일에는 항상입니다. 없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누가 보아도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히스기야 일에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준비하였는데 그 은혜를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심을 차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가정, 신앙,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선한 일을 하고도 조롱과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을 받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선을 행하다가 피곤할 때 논다. 그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신앙을 기억하는 거, 교회를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많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상처가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특히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나중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상처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항상 시험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은요,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때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장애물이 올 때, 올 곳이 왔구나. 올 곳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개혁에 쉽게 되는 것이 없다. 올 곳이 왔구나. 만약에 히스기야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런 장애물 앞에서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요.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신앙의 개혁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수종들 뿐입니다. 모두가 조롱과 비웃었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몇 사람이 회개하고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웁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였을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감사하였습니다. 작은 구름이 곧 비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겸비한 몇 사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을 통하여 개혁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비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몇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개혁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완성시킵니다. 한 나라 완성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 우리가 나중에 입장에 볼 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 모욕하고 졸아 떠났던 수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순종하였던 몇 사람,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누가 바보겠습니까? 몇 사람이 조롱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쓴 그 시점에 볼 때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몇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고 있구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그 몇 사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그 몇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죽도록 봉사하네? 나만 죽도록 헌상하네? 여러분 생각해 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안 하네? 뭐야? 나만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당시의 모습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 몇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하필 이 사람은요, 저 북쪽 끝이에요. 그죠? 끝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어요. 그 길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사람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몇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죠. 몇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그 몇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조롱하고 비웃는 수많은 사람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몇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란 후에는 새들이 와서 놀 만큼 크게 됩니다. 작지만 겸비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몇 사람이 됩시다. 이름 없는 몇 사람, 마음껏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몇 사람이 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몇 사람이에요, 그냥. 몇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통하여
개혁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몇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몇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라게 하고 완성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제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삽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아픔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수없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현실을 보고서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항상 거기로 가면 거기에 답이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힘을 얻습니다. 신앙이 침체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침체는 예수님께서 떠나는 거지만 회복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근원이에요. 근원으로 돌아오면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여우들이 존재해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여러분이 사는 길도,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도 우리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위기를 해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몇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주변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근원으로 돌아간 몇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몇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간 게 몇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개혁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